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 존재 되시고 전 생명 되시고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의 의의 백성이 진리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더러운 누더기 옷이 아닌 주님께서 입으신 거룩한 의의 옷 빛나는 옷 생명의 옷 진리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전사가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통치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 나라의 교회로서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그 나라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세움받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참으로 용사들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어둡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진리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흐려졌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찾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며 생명을 찾지 않으며 진리를 찾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과의 연합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해 주시고 오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머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것이 없고 말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버지 말씀이 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며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연합되어지며 주님의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영혼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밀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3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이 뭔가 이 땅의 혜택이 뭔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혜택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편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은혜는 무엇인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쳐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의 부분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면 내가 왜 환난을 당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문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결국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으로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으로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이런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이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확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경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다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솟아나는 생명 중심의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또 성숙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변화의 과정의 내용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구원에 대한 확정, 최종적 보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데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시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어떤 확정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버금가는 굉장히 축복되고 중요한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당연히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고 안심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줘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당연히 인도할 것이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긴장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인식했냐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피상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려면 실존적인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우리의 현주소. 바로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실존적 우리의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마음에 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저희들이죠.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실존적 인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야 지금 거룩함과 또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연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성경에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누굽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이 지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아이덴티티. 너 지렁이.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너무나 예쁘고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으로만 익숙해 있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존귀한 사람 이전에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지렁이였다는 겁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야곱하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사다리도 기억나고 야곱하면 제이콥 해서 이름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죠. 사기꾼입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비열하고 속이고 사기꾼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즉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렁아, 이 사기꾼아, 이 비열한 자야.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 이제 극한 대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렁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1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사야서에서는 지렁이라는 이 표현을 내 영화가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은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렁이라는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서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영화,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뒤로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들이 그 음행의 신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그들이 그 부와 배금주의 앞에서 물을 굽던, 그들의 온갖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 앞에는 그들은 화려함과 부와 그리고 번영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렁이를 인해서 덮인 사건. 지옥에 가면은 구더기 많이 보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튀기듯 하리라.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에서 파닥파닥 불에 튀는 소금처럼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을 잘 안 하죠. 왜? 좋은 말씀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나쁜 말씀은 저거는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 할 때 이 지렁이는 어디에 있는 존재냐? 지옥에 있는 존재입니다. 지옥에서 살아야 될 음부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미물에 존재한 너 이스라엘아.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절을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에 대한 본질적 실존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로 꿈틀대고 신실성과 인격적 만남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있는 미물 중에서도요, 무슨 강아지 같은, 너 사람아 이렇게 하면 좀 이쁘지 않겠습니까? 애완동물. 근데 지렁이래요. 누가 지렁이를 좋아합니까? 물론 애기들이야 모르니까 지렁이 만지면 꿈떡꿈떡 좋아하죠. 애기들은 좋아요. 근데 좀 크면 다들 싫어요. 바퀴벌레 애기들은 다 좋아합니다. 이거 무슨 벌레 있네 하고 재밌어서 좋아하죠? 근데 어른들이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보고 난리 나잖아요. 자, 인간의 뒤틀어진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인간의 그런 추하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미움과 그리고 분열됨과 이기적인과 교만함과
자기 멋대로의 삶과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돌에 맞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수백 번 떨어져야 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적극적인 진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자라는 분명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는 구원의 출발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통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의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제되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벌써 갭이 큰 거예요. 사랑이 사랑받을 대상에게 전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있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저희가 이미 앞부분 로마서 앞부분에 다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죄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충돌 없이. 어떤 두 가지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만큼 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반응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거기서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참고 참으셨어요. 어디서 드러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요, 아들을 죽이는 분노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분노. 아버지가, 부모가 분노가 너무 격해가지고 아들을 생명의 핏줄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사건. 그만큼 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도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죄를 져도 대충 죄를 져도 되고 구원받고 죄 짓는 건 다 죄 짓는 거니까 이런 엉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어요. 돌아가시게 해서 죽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벌이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전제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뿐만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갈등 없이 상반됨 없이 나타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것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로 인해서 속죄를 받는 하나님의 죄인들, 저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건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사건,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 이루어졌습니까? 기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약대라는 것은요, 정확한 타임입니다.
in due time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표현으로는요. due day가 있죠, due day. 뭐, 빌 오는 거 보면은, 뭐, due day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due day. 그 due day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due time을 만들었어요, due day. 정확한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들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어떤 결과를 내시냐면,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인간을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짓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인류는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다 멸절시키기로 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남아있어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의 기대를 보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덮을 수도 있어요. 창조 없는 걸로 하자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 자체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우주를 발등사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신 것이 언제 정하셨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정해놓으신 사건이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정해놓으신 사건이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정해놓았다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타락을 결국 몰랐던 분이냐? 그럼 전능하지 않는 분이 아니냐? 그럼 인간이 타락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논란을 다 내려놓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베소에 분명히 말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보수적 신학자들, 청교도 신학의 대부분은 전택설을 믿어요. 창조 전에 이미 택하시다. 그렇죠? 창조 후에 택한 건 아니에요. 창조 전에 택했다고요. 그렇다면 창조 전에 택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섭리가 거기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어떤 때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역사의 때, 이것은 종말의 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즉 무엇을 말하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왔다는 것은. 그래서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시작이 됐지만 종결이 안 됐어요. 심판이 시작됐지만 종결이 안 됐어요. 언제 종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세컨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대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긴장된 전투적인 교회로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통치 앞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초림과 종말 사이에 이 사건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크게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심의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자, 고개를 숙이다가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 왜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교회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여러분, 지금은 고개를 들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을 보고 땅을 볼 때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있죠. 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 초림의 사건,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셨다. 기약이라는 건 약속하셨다는 거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려고 계획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찾는 이 기약이 됐다는 이때는 언젠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증명됐을 때를 말해요. 모세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140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1400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사람이 자기를 구하는 어떠한 가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본질적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인간들이 연구를 했지만 결론적 철학의 내용의 결론이 없어요. 오늘날도 철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철학은 돌고 도는데요. 결국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때 문명과 법률과 문화와 당시에 발달했던 문화들, 애굽 문화와 아수르 문화와 바벨론 문화는 세계 최고의 문화였죠. 게다가 중국, 이 아시아권으로 보면 중국 문명사에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죠. 진시황제라고 그러죠. 벌써 BC 200년 전에 중국은 그런 문화가 발달했어요. 진시황제의 그 무덤에 나오는 모든 그거 보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당시에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라든가 이런 수학적 발견과 과학적, 철학적 사람들이 뭔가 이 땅에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희망을 줬을 것 같다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인간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 1차적으로 증명된 시대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에, 영적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기약대로. 인간이 실패했을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내어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탕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될 때 종들을 파송하죠. 종들을 파송하니까 그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비유적 예언이죠.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그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하세요.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 예수님은 어느 정도시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악성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서 자기가 그것을 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천민을 사랑해도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이사야 표현처럼 지렁이를 사랑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사랑한다. 지렁이를 위해 죽겠다. 자, 이거 굉장한 기적적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표현을 해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죽는다. 의인을 위해 죽는다. 의인을 위해 죽는다. 의인과 선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인보다 선인이 좀 더 고상한 표현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무슨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면은 악보대로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박자대로 스피드대로 그냥 다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노 칠 때 그런 분들 있죠. 악보대로 그냥 그대로 땅땅땅땅 쳐요. 근데 그것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정확히 맞긴 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치되 거기에 뭔가 소리가 달라요. 이게 강약이 달라요. 스피드가 약간 다른 듯 하면서 맞으면서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뭔가 음률을 느끼면서 감동이 와요. 예술가죠. 예술가적 감각을 가지고 치는 사람과 악보대로 치는 사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좀 더 둘 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선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감화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야구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내려오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볼 때 지렁이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이 연약함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영적인 무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적 상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걸 살펴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국에서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나간 김연아 선수, 우리가 굉장히 그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 경기인지 아니면은 예술 표현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 게임부터 시작해서 무슨 게임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뭐 영국의 BBC나 아니면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해설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별로 해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하지 않고 와 감격하고 퍼펙했다 뭐 이런 표현만 해요. 그러니까 뭐 감동적인 어떤 예술성을 드러내죠. 손끝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리고 저희는 얼음판에 서서 어떻습니까? 스케이트를 딱 타고서 얼음판에 딱 쓰면요. 처음 스케이트 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죠. 게다가 일반 롱 스케이트도 아니고요. 하키 스케이트도 아니고 이 피겨 스케이트. 이걸 신으면은 한번 제가 피겨 스케이트를 한번 신어봤는데 이거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넘어지려고, 뒤로 넘어지려고. 이게 중심을 못 잡겠어요. 중심도 못 잡는데
그냥 앞으로 가는 것만 해도 기특한 사건인데, 이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뛰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다 법칙을 가지고 뛰잖아요. 몇 바퀴 뛰어야 되고, 내려올 때 착지할 때 어디를 밟아야 되고, 안쪽 날을 밟느냐, 바깥쪽 날을 밟느냐, 그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스피드, 그러한 힘, 그 다음에 예술성, 기술성, 그냥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점수가 막 이렇게 올 때 그 점수 다 합쳐가지고 나온 최종 점수. 세계 최고. 우리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인가 보다. 그렇지만 진짜 잘한 거죠. 진짜 지금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최고의 점수를 받아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걸 볼 때 참 퍼펙트 연기를 했다. 자, 퍼펙트 연기를 했다. 참 사랑할 만하죠.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근거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낄 수 있을까, 과연? 예? 우리는 그냥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몇 발짝 가다 넘어지고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선수라면. 근데 선수가 나가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선수는요, 그냥 선수로서 점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야유를 받죠.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러시아 선수가 받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 은메달 받고. 근데 그 금메달 받은 그 선수가 갈라쇼라고 끝나고 나서 무슨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예술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쇼에서 예술성이 아니라 흔들다가 걸려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대요. 그 사람들이요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야유. 말도 안 되는 저런 엉터리 같은 실력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이 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인의 지탄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세련되게 빙판위를 달리면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점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빛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요, 온통 엉터리 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룰이 없어요. 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룰도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전진해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갈 사람이 뒤로 가고, 주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주님을 안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인생이 꾸불꾸불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기적은요, 바로 이러한 인생인,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가 마땅히 최고의 점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될 만한 존재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연약할 때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전적 무능력의 상태. 정적 무능력의 상태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사건을 깨달을 수 없어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무능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뭐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 세상에 속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몰라요.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그는 굉장한 율법적 열정을 갖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유대교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하면 최고의 학문 분야였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표현하죠. 뭐 하버드 법과대학원의 최고 교수의 뭐 수제자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세상 가운데 최고,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분야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최고 수제자였어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그는 정말 그 정통 가문.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굉장한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런 가말리엘,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런 이 바리새파 중에 강력한 그 학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고 학벌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가문에 있어서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종교심에 있어서는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 과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내용에 있어서 최고를 갖는 최고적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문, 세상의 종교심, 세상의 열심, 자기 안에 의,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가치들이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붙잡고, 배설물 붙잡고 살아요. 배설물이 영광이래요. 배설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학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높은 그 지위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더 쉬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뭐 일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제 친구에게 일본 사람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일본으로 된 어떤 전도 집회를 찾다가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지는 러브소나타라는 집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잠깐 보게 됐어요. 저도 잠깐 보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무슨 연예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걸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일본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죠. 왜 모이는가? 이 소위 말해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온 거예요. 연예인들 구경 갔어요. 연예인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한마디로 믿기겠죠. 죄송한데 믿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예인들은 그 유명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설교에서 놀랬던 거죠. 여러분, 일본이 이런 한류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본이 한류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자, 한류가 뭡니까? 음악, 노래, 드라마,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문화예요. 세상 문화. 와서 막 춤추고 댄스하고 막 아이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뭐 소녀시대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한류 문화가 흘러갔어요. 일본에. 일본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스페인 사람들, 남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받은 것은, 그래 놀라운 것은 그 한류의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 있지만은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그렇게 유명한 한류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됐다.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자신들이 한류가 된 것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야, 우리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한류가 아니라 인류인가요? 일본 문화인가요? 재팬류가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막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데,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봤더니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더라. 저렇게 훌륭한 열심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러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유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부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머릿속에. 나도 저렇게 한류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나도 저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파워풀한 존재가 되고, 내가 그렇게 파워풀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지. 지난번에 미스코리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미스코리아 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수영복 입고 이렇게 폼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제가 예쁘다, 저를 뽑아주자. 그래서 걔가 이거 탁 거기서 진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나는 최고의 학벌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되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 하나님 나에게 준 복이다. 그랬어요. 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선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해서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학벌에, 이런 좋은 가문에,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그것이 더러운 넉마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래요.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이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이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오늘날 보편화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오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뭔가가 잘 돼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니까. 하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우상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 물론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그 연약했을 때라는 거예요. 연약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했을 때 정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 못 만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영적으로 분간을 못했던 시절에 있었던 우리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의 가치성을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많이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하나님 알아줍니까? 한국에는 어느 목사님인데요.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제가 소속했었던 교회 그런 교단의 합동층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약간 뭐 법정에 나와서 뭐 횡령 사건에서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교도소를 2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그 목동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어떤 이제 어디서 왔는지 예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예언자가 이 목사님 앞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귀가 번듯하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니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할 것이다. 거기까지 또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인데 어떤 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지위, 랭크를 높여줄 것이다. 여기까지 또 많이 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제 통역해주는 그 전도사인지 목사인지가 옆에 통역해주고, 이 사람도 막 영어 같잖아요. 영어를 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그것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당신을 굉장히 높은 랭크에 올려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어떤 랭크냐? 당신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거냐? 진짜냐? 이 물었어요. 이것은 진짜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놔가지고 당신이 이 차세대, 이 교단의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인데 기독교 지도자로 뜨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교회도 큽니다. 교회도 크고 뭐 굉장해요. 그런데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면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기독교의 현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랭크가 돼서 높은 자리를 얻어서 영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이 시나리오. 이것이 기독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죠. 그러면 주님께서 로마 황제를 변화시키죠. 왜 예루살렘에서 왜 그 고생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로마 황제의 꿈에 한번 나타나가지고요. 황제야, 네가 회개해라 하고서 네가 기독교를 개종시켜라. 물론 콘스탄틴도 그런 어떤 환상을 봤지만,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전쟁에 이겨서 그냥 기독교를 개종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쉽게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굉장한 파워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안 되니까 말로 미련하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생각으로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인간이 얼마나 이 방식을 쓰면 좋을까, 저 방식을 쓰면 좋을까, 얼마나 쉬운 방식이 많아요. 방송국을 점령해서 방송을 하면 전 세계 복음.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이론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복음, 아예 미국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복음. 그래서 미국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돼서 전 세계 복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게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는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이걸 원하세요. 아멘. 내가 아무 자랑이 없어요. 주님이 자랑이 돼요. 아멘. 인간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인간의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 죄의 결과로 부패되어져 있었던 상태, 어리석고 아무리 해도 죄를 짓는 존재,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가진 바로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없다면, 인간의 절규가 없다면, 인간의 거짓됨 앞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굉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멀어질 수 있는가. 자, 또한 더 나가서요, 경건치 않은,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다. 경건치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 안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닮았죠. 물론 육체로선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경건치 않대요. 하나님 안 닮았대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는데요, 하나님은 안 닮았대요. 하나님과 같지 않대요. 이거처럼 섭섭한 얘기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안 닮았다고 합니까? 성경 하나님 안 닮았대요, 우리가.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 안 닮은 존재의 실상은 뭐냐?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존재.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성과 이해와 이성과 능력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존재. 우리가 손상돼도 어느 정도 손상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닮지 않은 존재로 손상돼 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나를 닮지 않았어. 흉측해.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창조한 세상의 그런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닮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죄의 극악성.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경건치 않을 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걸 경건치 않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로마서 8장 7절에 어떻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요, 인간 실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뭡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 영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망상이 있어요. 뭐 피해망상, 뭐 관계망상, 무슨 과대망상, 신체망상, 무슨 뭐 여러 가지 병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 육체적인 인간을 육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증의 한 모습은 관계망상 같아요. 관계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저 사람과 전혀 관계 없었는데 저 사람과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사람으로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정신분열증 환자죠. 이걸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분열이 나타나는 뭐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관계망상은 그래요. 끝까지 주장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를 이렇게 죄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당연히 데려갈 것이고 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관계망상증 환자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말 관계망상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정말 당신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어떻게 해석할까요? 죄에 대한 진노는 예수님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한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그냥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냥 그걸 고백하면 끝나는 거야. 죄에 대한 죄책, 양심 별로 느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시죠. 성경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오실 때 상황도 얘기했어요. 자세히 여러 가지 상황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이론이에요. 자신과 사실은 그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동떨어진 문제예요. 나의 관심은 예수님 만나는 데 없어요. 근데 인정을 해야 돼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나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뭐 휴거가 일어나면 휴거도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환란이 있으면 환란도 있을 걸 믿습니다. 환란대로 휴거가 일어날 것도 믿습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심각하잖아요. 관계망상증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와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자기 편에서. 뭘 근거로요? 사람 그러죠.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서 주님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는 거예요. 부자청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저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뭔가 부족한 거 느끼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해라.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2%가 부족하다. 몇 프로가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에게 2%가 부족했어요. 2%. 98%는 98점이에요. 98점이면 A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합격이죠. A 플러스인데. 그런데 2%가 부족하다, 주님이. 로드십을 전환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다 잘했는데 예수님이 로드십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정말 나에게 너의 인생을 다 위탁할 수 있겠냐? 너의 모든 삶을 위탁할 수 있겠냐? 너의 생각을, 너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부가 될 수 있겠니? 주님이 물으셨어요.
심각한 물음이죠. 정말 심각했어요. 나를 따르라.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주님 문 열 때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돌아섰어요. 여러분, 구원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은요, 단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주면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룰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반응을 하고 있는 삶으로 내가 위탁되어지는 삶이라면, 물론 그래요. 우리가 정말 100% 다 완벽할 수 있겠느냐? 완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그 향해 가야 돼요. 그러나 방향성만은 분명해야 돼요. 이 방향성,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결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알기로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고상한 지식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열심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사랑하셨는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건 앞에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갔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뒤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준 사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저렇게 불결한 여인이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을 왜 허락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그래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이런 식으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더 그것을 탕감해준, 그것을 빚을 다 이렇게 없애게 해준 사람, 누가 더 감격스러워하겠냐. 그거는 더 많은 빚을 진 사람, 500데나리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 사건, 이 여인이 지금 구원받는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많이 졌다는 죄의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쌓아놓은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여인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뭔가 굉장한 존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빚짐에 대한 궁핍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거나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데서 찾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떠한 존재, 어떤 죄인이었는가, 어떤 가치 없는 자였는가, 어떤 형편없는 자였는가를 인식할 때 그런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 한 말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한 말처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죄인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 우리 안에 참으로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이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고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그런 사랑을 하신 주님이 아직도 그 사랑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 사랑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향하여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들고 죽어야 될 존재였기에 의원이 필요했고, 주님,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나고 위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되심의 영광,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아고바, 주님, 그러한 실존적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참고 가득 차있는 인간의 허물 많은 연약함과 죄성과 경건치 못함
삶과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포장되어서 스스로 관계 망상증에 빠진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에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허물인가, 그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차고 넘치는 진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감격하며 반응하며 저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아직 우리 또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주님의 마지막 기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흐르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기에 이 시대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앞에 돌아와 감격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축복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심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소망합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롤로 주님의 법칙으로 주님의 질서대로 아버지 살아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 앞에 서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